오늘은 대강절 둘째 주일 평화의 초를 밝힌 날입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지난주에 느끼셨듯이 이 4주 동안의 설교는요, 대강절의 네 가지 주제 소망, 평화, 기쁨, 사랑을 따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있었는데요, 제 성경 공부에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대강절, 강림절, 대림절, 애드벤트의 여러 가지 이름들에 대해서 소개를 했었는데, 연합감리교회 한국어 자료에서는 대강절이라는 용어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대림절이란 말을 선호하지만 자료에 따라 대강절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대강절 첫째 주일에서 저희는 우리 조민호 목사님께서 아주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죠. 소망으로 깨어있으라. 소망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깨어있으면 오늘 우리가 하루를 더 충실히 사는 것, 그리고 주님 앞에 설 그 날을 우리가 생각하며 용서하고 화해하는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 소망으로 깨어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둘째 주 그 날이 밝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평화에 대해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께 묻고 싶은 질문이 생겼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생각하시는 평화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성경은 이렇게 답합니다. 갈등의 부재 속에서 발견되는 고요함이나 평화가 아니라 갈등 속에서도 예수님의 임재를 위한 그 공간을 우리가 만들 때에 그 자리에서 참된 평화가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갈등의 부재, 그 말은 사실 불가능한 말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늘 선택 속에서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 선택은 우리로 하여금 갈등, 분주함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의 마음은 날마다 분주합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첫 번째로 하는 일은요, 핸드폰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삶들을 계획하며 정신없는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또 어쩌면 우리들의 분주함, 갈등들이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나 여러분들께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최근에 이런 광야를 지났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8월 31일 주일 아침 저희는 웨슬리 봉사상 시상식을 위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던 날이었습니다. 몇 주 전부터 행사 준비를 위해 디자인하며 또 감리사님께 연락도 하고 여러 가지 헌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날 토요일에 제가 이제 조민호 목사님과 함께 교육자 회의를 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씩 점검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부터 아내가 갑작스럽게 하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전화를 해보니 병원에서는 잠깐 경과를 좀 더 지켜보자 라는 말에 침착하게 알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아침이 되자 또다시 피가 나기 시작하면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병원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침착한 척 했지만 사실 제 마음 가운데는 우리 한마음교회 웨슬리 봉사상 시상식이 떠오르고 있었고요, 또 한쪽에는 제가 다른 곳 펜서킨 교회에서는 찬양 예배를 드리기로 한 날이었는데 이 두 가지가 스쳐 지나가면서 제 마음은 완전히 분주했고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저에게는 광야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께 전화를 드리고 제가 섬기는 펜서킨 교회 성도님에게도 전화를 드리고 가장 마지막 제가 존경하는 우리 조민호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저를 안심시켜 주시더라고요. 모든 분들의 도움으로 응급실에 잘 다녀올 수 있었고 가서 보니 아내 뱃속에 아이가 있었고 여전히 피가 고여 하혈을 할 것이라는 소견과 함께 오후에 집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고 나서 2주 동안 계속 하혈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 가운데 아이가 잘 있다는 그 기쁨, 안도가 제 마음 가운데 있었지만
계속해서 하혈하고 있는 그 아내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매일 아이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이 불안감을 떨쳐낼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아이는 아내 뱃속에서 20주 정도 자라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닮은 사내 아이가 나올 것 같은데요, 정말 기대가 큽니다. 시간을 지나 돌이켜보니 그 부재처럼 보였던 시간, 그 시간은 사실 하나님이 제 마음을 다시 다듬고 계셨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제가 둘째 형을 하늘나라로 보내신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정말 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며 도움을 요청하고 마음 깊이 숨겨져 있던 두려움과 그 통제, 그 모든 것들을 마주하는 그 시간 속에서 저는 작게, 크지만 분명하게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상황을 즉시 해결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저에게 다가온 것이 아니라 혼란 가운데서도 제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 가운데에 임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하나님이 부재처럼 보이는 그 순간이 사실 우리 안에 임재를 위한 공간을 만들고 계셨던 자리였음을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광야는 절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매일 펼쳐지는 현실일 때가 더더욱 많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 미루어둔 관계들, 정리되지 않은 생각들이 마음속 창고에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는 평화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광야를 생각할 때 단순히 분주함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물리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숨 쉴 수 있는 그 공간들이 사라져 있는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가장 깊게 말씀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히 준비되었을 때가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이 가장 어지럽고 지쳐 있을 때,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은 복음의 시작을 선포하면서 우리를 놀라운 장소로 이끌어갑니다. 1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은 성전이나 예루살렘 중심부가 아니라 바로 광야에서 시작됩니다. 마가복음은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며 말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 하필 그 많은 곳 중에 광야였을까? 성경 속 광야는 무력함, 고독, 혼란의 자리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자리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고요, 엘리야는 광야에서 세미한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 내가 그 광야로 데려가서 그 마음에 말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광야는 쉴 공간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들리는 자리이며 주님의 평화가 흘러 들어오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본문은 이어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재정렬하는 행동입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자리를 만들고 영적 재정렬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돌덩이들, 분노, 두려움, 교만함, 상처들을 내려놓고 굽어진 그 길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이 다니시는 그 길을 만드는 일, 그 작업이 곧 평화의 첫 걸음입니다. 마가복음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바로 곧 오실 예수님에 대한 선포를 이어서 합니다. 여기에서 요한은 광야에서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 요한을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을 중심으로 형성되던 공동체가 매우 도전적인 사명에 맞닥뜨리고 있었습니다. 요한의 명성은 높았고요, 그의 가르침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였으며 그의 회개운동은 하나의 큰 영적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은 요한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원하던 지도자야 말하며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제자들이 느끼던 갈등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적 지도자라는 자리에서 요한은 충분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이 이 말을 했을 때 그의 추종자들 중 많은 사람들은 깊은 갈등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따르던 이가 최고가 아니라면 누가 최고인가?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하는가? 실제로 요한 공동체 내부에는요, 나중까지도 이 긴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제자들이 말합니다. 랍비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서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 말 속에는 우리 공동체의 중심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이 갈등 한가운데서 정말 놀라운 선택을 하게 되죠. 자신을 중심에 두지 아니하고 공동체의 불안을 자신이 끌어안으면서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은 자신의 명성이 꺾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공동체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도 자신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한 가지만을 붙잡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그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일상에도 이런 갈등을 경험합니다. 종종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놈이다. 가정에서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싶었던 그 순간들, 직장에서 내가 주도권을 잡고 싶었던 그 마음, 나의 생각이, 나의 뜻이 옳다고만 생각하는 그때 모든 자리는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그 시점, 그때에 우리에게 평화가 찾아오며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의 평화는 상황이 고요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임재가 중심을 차지할 때 생겨난 평화였습니다. 요한은 공동체의 기대나 체면보다 예수님의 임재를 선포하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갈등 한가운데에 회개하면서 평화의 방향을 선택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께 자리를 내어드림으로써 나타난 임재의 평화였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갈등이 없는 상태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성경에서 평화는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시간입니다. 이사야는 메시아를 가리켜 평강의 왕이라고 부르고 그 평강은 무궁하다고 선포합니다. 또 시편 기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외부의 고요함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 때 흘러나오는 회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임재는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기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발딛고 있는 모든 상황들, 사회까지 새롭게 만드시는 평화입니다. 임재는 개인적 위로에서 시작이 되지만 공동체적 변화로 확장합니다. 이 성경적 평화를 가장 깊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메노나이트 평화 신학입니다. 그 중심에는 존 하워드 요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더는 말합니다. 샬롬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관계의 회복이다. 이 평화는 감정의 고요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인간 관계를 변화시키는 방식임을 말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평화를 가르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평화를 몸으로 살아내는 공동체입니다. 그 평화는 바로 교회에서 시작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평화를 말하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인 화해, 낮아짐, 섬김, 그리고 비폭력적인 사랑, 그 사랑을 삶으로 보여주는 곳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요도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기독교적 평화, 그 평화는 단지 전쟁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화해의 뿌리를 둔 새로운 사회적 현실을 창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세례 요한의 외침은 단순한 회개의 축구가 아니라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실 수 있도록 마음과 공동체를 준비하라는 초대입니다. 평화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기술이 아니라 오시는 분이 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광야가 성소로 바뀌는 가장 큰 이유는요, 환경이 급격하게 좋은 환경으로 변한 것이 아닙니다. 광야는 여전히 공허하고요, 사막이고요, 생명체가 없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광야가 거룩한 성소로 변하게 된 것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강절은 단순히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의 임재를 위해 우리들의 마음의 길을 여는 것, 그 대로를 여는 영적 준비의 계절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대강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임하실 공간을 실제로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평화를 몸으로 살아내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가운데 있는 분노, 두려움, 통제, 욕구, 미움, 비교하는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비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마음의 질서가 회복될 때에 평화가 흘러넘치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제가 3가지 정도 여러분들에게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임하실 수 있도록 우리들 삶 가운데에 그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침묵, 기도, 고요, 쉼, 평화는 우리들의 분주함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의 임재를, 그리고 그 공간을 만드는 것이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길을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혹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들과의 용서, 화해, 경청, 배려. 아까 제가 앞서 말한 그 신학자 요도처럼 평화는 우리들의 관계가 회복될 때 더더욱 커지게 됩니다. 화해는 평화의 실천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공동체가 평화의 길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태도, 결정 속에서 예수님의 평화가 보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갈등이 없기를 바라는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임하실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우리의 공간을 마련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과 공동체에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